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마다 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고려는 이 불교의 가치를 중심으로 화려한 불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 불교의 위치가 매우 중요했고요. 불교를 통해서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새로 들어온 나라는 조선이었는데요. 조선은 불교의 가치보다는 유교의 가치를 숭상하는 나라로 유교의 가르침, 이 성리학이거든요. 이 성리학의 가르침을 나라 전반에 이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교 신앙을 근본으로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와 이 조선 시대는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국가지만 방향도 다르고요. 사는 모습도 많이 달랐습니다. 쉬운 예로 보면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면서 남녀 칠세 보동석.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고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이것은 이 성경적인 것보다는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시대에는요, 사실 이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지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선 시대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종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려 시대는 여자들의 권리와 가치가 많아서 만약에 요즘처럼 이혼을 하게 되거나 갈라서게 되면 부인이 갖고 온 재산들은 부인이 다 가져가는 이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이 다르니까 두 나라가 가는 길들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이 돈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오면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은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흔들리지도 말고 권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건강,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몸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국에서 텔레비전 자주 보시는데 보면 그 몸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특별히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준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병으로 죽거나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건강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의 이제 사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 사회, 이 유대 사회죠. 한국과 다르니까요.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당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고 사느냐. 율법의 가르침과 기초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생각한 건 뭐냐면 왜 자꾸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딱 보니까 성경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는 이것이 극에 다른 시대였어요.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등장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주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예수님의 등장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 그러니까 잔잔한 이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가치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가, 뭐 이 안식일에 이 밀밭에 가서 밀을 끊어가지고 먹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율법 준수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급기야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정신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라 생각하시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듣겠죠. 근데 이 학생 한 명이 수업 시간도 늦지도 않고 숙제도 잘하고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클래스룸에서 뭔가를 가르치겠죠.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준비는 다 했는데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머릿속에 다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준비도 잘했고 숙제도 잘하고 시간도 잘 맞춰서 하는데 수업은 안 듣는 겁니다.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수업도 잘 듣고 숙제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딴짓은 안 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학생 중에 누가 올바른 학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후자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답은 뭐죠? 둘 다 아니에요. 첫 번째 학생의 문제는 뭐죠?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수업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학생의 문제는 뭐죠? 수업은 잘 듣지만 준비 자체,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준비해라는 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가 바리새인 같은 경우예요.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정작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준비는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칭찬받을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수업에 들어와서는 듣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점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럼 후자는 누구냐? 요즘을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많은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죠. 그런데 삶은 또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에 학생처럼 이 수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정신 이런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또 요즘 시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여기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누가 나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통과하게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민족이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키냐면 이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뭐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오직 예배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정해놓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누른다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죠. 저도 이제 유대인 아파트 사는데 이 안식일에는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요. 매 층마다 손을 안 눌러도 1층, 2층, 3층 자동적으로 섭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차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 다녀요. 일하면 안 돼. 그리고 걷는 것도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규정을 놓고 복잡한 규정을 짓는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잘 안 지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지켜가는 것을 지금 나보고도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학생같이 철저히 지키긴 하지만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 지켜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지킨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지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지킨다는 거예요. 기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무겁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 땅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은 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자 한자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못 지켜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심부름하죠. 뭐 좀 사라 말할 때 처음부터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싫은데 왜 시키냐고 말하면서 겨우겨우 가는 아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시키자마자 네 가겠습니다. 뭘 더 해드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탁하는 말하는 아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길 원하세요. 말씀이 이렇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말하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사는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깊이 사랑함으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